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제가 너무나 발달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발달되어서 로봇 시대가 다 되어가고 있고 AI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니까 사람이 와서 이제 주문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내 옆에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로봇 안에 내가 시켜놓은 음식이 많이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것을 먹으라는 말인가, 갖다 먹으라는 말인가, 구경하라는 말인가, 보고 있으란 말인가, 내가 많이 헷갈렸거든요. 로봇이 와가지고 탁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갖다 먹으라고. 저는 사람만 와가지고 갖다 주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로봇이 와가지고 갖다 주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뭐야 이거 사람도 아닌 것이 갖다 먹으라고 그러고. 처음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참 힘들었네요. 정말 요즘은 이제 가면 갈수록 너무 편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럴 것 같아요. 집에 가만히 있다가 로봇 하나를 로봇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로봇도 사람 부를 거예요. 사람 이름을 틀림없이 부를 것 같아요. 야 누구야? 야 개똥아? 딱 불러가지고 야 수건이 없다. 수건 좀 가져다 줘. 그러니까 이 로봇이 주인님 알겠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지직 수건 찾으러 다녀요. 수건 딱 찾았어요. 수건 찾아가지고 지지직 주인님 수건이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는데 뭘로 갖다 드릴까요? 하얀색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지지직 가져왔습니다. 요즘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편안한 세상에 가만히 누워있어서 로봇 개똥아 딱 불러가지고 좀 덥다. 문 좀 열어줬으면 한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지지직 어떤 문을 열까요? 현관문을 열까요? 창문을 열까요? 어떤 문을 열까요? 지지직 탁 이랬어요. 그래서 큰 문을 거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지지직 예 알겠습니다. 탁 가가지고 멈춰요. 활짝 열까요? 반만 열까요? 조금만 열까요? 활짝 열어라. 예 알겠습니다. 쥐 누워서 다 이렇게 로봇에게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편안한 세상입니다. 근데요, 반대로요, 정말 혼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이 무언가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지 않고 이 기계가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반면에 혼란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럴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야 로봇 개똥아 내 친구 누구에게 가서 내 친구 누가 선물을 나에게 준다고 그러는데 야 로봇 가서 누구에게 가서 선물을 가져와. 내가 주소 줄 테니까 그 주소 가지고 가서 갔다 와. 네 알겠습니다. 지지직 탁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탁 문 열고 지지직 주소 기억 쫙 해가지고 지지직 탁 해가지고 주소 띵동 눌러가지고 누구니? 그러니까 저 개똥입니다. 뭐라 하니?
우리 주인님이 여기 뭐 선물 준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야, 조금만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그 대신 정말 혼란하게 이 사회는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대화가 없어지고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혼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는 또 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이 너무나 많거든요. 기후나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이 삶이 단순했어요. 그냥 농사 짓고 아니면 단순한 일을 하고 이렇게 단순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삶이 그 자체가 복잡해졌어요. 법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그 사회의 상황이나 정말 복잡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만 발달된다고 편하게만 한다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런 정말 혼란한 상황, 험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를 지금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요, 편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정말 큰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엄청나게 편해졌잖아요. 삶도 편해졌잖아요. 이 편해진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 안 해도 그렇게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요, 무엇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더 집중해야 돼요. 교회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몰두하고 어떻게 하면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잡히게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편안하게 추구하는 세상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전혀 다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편안한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 이런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직도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 기독교인들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해요. 근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이 혼란한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이 혼란한 세상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실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잠언에서는 지금 계속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지혜. 이 귀가 닳도록 지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을, 이 복잡한 이 세상에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참 힘들게 되어졌어요. 옛날에는 참 쉬웠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이 세상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각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사람마다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가 뭐냐면요, 뭐예요? 지혜입니다. 이제 좀 지나보십시오. 혼란한 시대에 지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두고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좋은 옷, 이것을 추구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내 마음속 깊숙하게 그 안에 담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여기서는 편하게 가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구나, 여기는 조금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힘들 수 있고 손해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핍박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핍박을 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손해를 봐야 될 것인가, 어떻게 편하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를 통해서요. 우리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고요, 핍박당할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맞을 수도 있고요, 부하게 될 수도 있고요, 치유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부를 누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부를 누린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손해를 본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고 핍박을 당한다고 하나님 날 버린 것이 다? 아닙니다. 주를 위한 것이라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혼란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이고 또 필수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내가 이 신앙을 지키며 유지해 나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또 강조해요. 봅시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훈계를 듣기 좋아합니까? 아니면 뭐 잘 된다고, 잘할 수 있다고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똑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심이 뭐죠? 주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핍박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부하게 될 수도 있고 다 그거예요. 초점이 무엇이냐? 주를 위하느냐 아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라고 말해요. 실제 어떻게 보면 훈계는 별로 듣고 싶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잠언에서는 훈계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해요. 훈계를 들어라. 훈계를 들어라. 훈계를 들어라. 훈계를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이 들려와야 됩니다. 잘 된다, 이룰 수 있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똑같이 훈계의 말도 들려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본 결과요, 경험한 게 있습니다. 잘 된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는 하지만 훈계의 말씀을 하면 그렇게 아멘이 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훈계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역사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훈계의 말을 듣지 않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중심의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더 역사하게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해도 훈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해요.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당연히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듯이 훈계의 말도 그렇게 듣고 싶어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잘 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을 강구하듯이 이쪽도 강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가져야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편안함만 추구한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에 잡히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만이 절대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편하고 부유하게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서는 계속 강조해요. 뭐를 강조해요? 훈계를 들어라. 어떤 사람은 훈계를 듣지 않아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으니라. 정말 지혜로운 자는 꾸지람을 들으려고, 좋은 말도 들으려고 하지만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듯이
훈계의 말도 그렇게 들으려고 하고 꾸지람도 그렇게 들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축복과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의 축복을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 제가 부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왜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위해서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핍박도 당해야 돼요. 손해도 봐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더라고요.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더라고요. 고난 속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놨더라고요. 왜요?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요. 진정한 축복은 고난에서 나오더라고요. 한번 다 보십시오. 모세, 여호수아,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 다 보십시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말할 상황에서 말하고 하지 않을 상황에서 하지 않고요. 이것을 가려서 해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나 혼란하고 복잡한 이러한 상황에서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저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저런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지금 복잡한 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그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혼란한 시대에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말이 빛이 나요. 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말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요, 사람을 죽이게 돼요. 힘들게 돼요. 고통스럽게 돼요. 지혜가 있어야지만 이 말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지혜가 임해야 될 때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리라. 입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뭐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